할렐루야.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제단, 또 말씀의 제단을 사모하여 주의 제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느끼시죠? 정말 그 꺾일 것 같지 않았던 폭염의 기세가 서서히 누그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폭염 아니라 죄송합니다, 폭염 하랩이라 해도 여러분 세월을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아이고 이제 아침 저녁이 춥다는 소리가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곧 좀 있으면 입추입니다. 입추. 다음 입추죠? 다음 주가 아마. 여러분 조금만 더 잘 견디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 8월 한 달도 내일 월삭 예배인데 내일 월삭 새벽 예배 다 나오시고 8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팔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88 8월입니다. 자, 다가오는 10월 추석 연휴 기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25명의 청장년 성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저 이제 사진 나눈 이제 저분들이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기도 또 후원 엽서도 있죠. 저렇게 우리가 또 기도 후원 엽서 편지도 또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하여서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를 가기 전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선교를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배우고 또 나누는,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직접 가는 우리 선교대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교를 가지 않는 우리 대다수 성도님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선교사가 되어서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다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할 때에 앞으로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선교를 가기 전까지 한 10주, 길면 한 12주 정도 구약시대 최초의 선교사라 할 수 있는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하면은 뭐가 먼저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요나 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고래가 나와야죠. 고래, 큰 물고기. 성경에서 이제 큰 물고기라고 하는데 이제 거의 고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주로 보는 그런 이제 어린이 성경 동화 이런 책에 보면은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 고래 뱃속에서 말이죠. 그 어두운 고래 뱃속이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고래 뱃속에서 미역줄거리 휘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항상 나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요나서의 말씀은 굉장히 또 짧거든요.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4장도 되게 짧아요. 굉장히 짧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고 정말 한편의 정말 영화와 같은, 요새 킹 오브 킹스라는 그런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일대기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한편의 그 영화 애니메이션도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는 과연 언제적 사람이었을까? 선지자 요나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아닌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는데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선지자 요나가 예언한 것처럼 예전에 없던 정말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최고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며 온 나라가
부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무려 몇 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느냐? 41년 동안이나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호황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불순종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열왕기하 14장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이스라엘이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당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거의 이제 북쪽으로만 보면은 거의 이제 솔로몬 때의 영토를 다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완악하고 불순종한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런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하나님한테 잘해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는 줄로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는 것은 완악하고 교만한 너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다. 불순종하고 패역한 너희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긍휼을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돌아오라.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순종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망하지 않고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 선지자의 그 간곡한 외침과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 선지자 때로부터 약 30여 년이 흐른 후인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살마네셀 5세의 침략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세계 그 각지로 이 노예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요나 선지자의 외침에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자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선지자 요나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누구에게로 가라 명령하시느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한 30여 년 후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침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그 원수의 나라, 그 대적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우리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니느웨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최소 인구가 한 100만 정도는 돼야 광역시가 되고 특례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000여 년 전, 2,500년 전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인구가 10,000명만 넘어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인구가 얼마였느냐? 12만 명. 예, 12만 명. 니느웨의 인구가 12만 명. 그러니까 고대 당시 그 근동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그런 대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사악하고 아주 범죄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사악하고 또 이 악랄한 그런 도시였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 도저히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이 니느웨는 아주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조금만 있으면은 그들의 그 죄악과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저절로 스스로 망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도시에 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아니 그냥 내버려두면 어차피 망할 성읍인데,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 살게 되고 이제 몇십 년 후면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저 대장의 나라, 원수의 나라에 가서 왜 굳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느냐? 아니 그냥 내버려두면은 스스로 망해서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로 침략해 오지도 않을 거고 말이죠. 뭐 지금으로 치면은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크라이나의 그 선지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말이죠, 저 러시아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아무리 뭐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 원수의 나라, 대적의 나라에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니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세상에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네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니느웨와 정반대편인 지금의 저 스페인 끝쪽에 있는 타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 하실까요? 왜 굳이
요나로 하여금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시려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것은 바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니느웨를 통하여서 니느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종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저 니느웨를 반면교사로 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니느웨와 별반 다름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반면교사로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던 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 니느웨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이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던 저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나만 보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 선지자만 보냈습니까? 아니죠. 모세를 비롯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냈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죠. 엘리야, 엘리사, 이번 여름 수련회 갔던 분들은 또 누구를 하나님 앞에 누가 어떤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보냈어요? 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회개와 회복과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었으면 망할 리가 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악한 도시, 정말 저 죄악이 간영한 저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외침 한마디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신이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종자들인지를 깨달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가버나움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바로 그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심판날의 어느 땅이요? 소돔 땅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타락하고 음란하여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망한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소돔. 예, 소돔과 고모라. 예. 그래서 지금도 소돔하면은 가장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한 그런 대명사가 소돔 아닙니까? 소돔. 그런데 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행한 그 기적과 이사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을 소돔 땅에 가서 내가 전했다면은 소돔 땅이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었으리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악했다는 거예요? 안 악했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이.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또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강팍하고 더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를 않아. 너는 아무리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마지막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우리라. 와, 여러분, 소돔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가버나움보다 더 선한 성읍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길들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나를 안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주셔?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주시지 않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요즘 말로 1일도 없었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자신들만의 천매 특허인 양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고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고 우리는 선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말이죠. 그런 완악한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 요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니느웨로 보내시. 니느웨.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 어떤 일을 일으키세요? 회개 운동, 부흥 운동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니느웨 가운데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연히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한 몸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 정말 오래전에 벌써 진작에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영생의 축복과 부활의 영광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심상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어떤 증상에 걸리느냐? 영적인 동맥경화 현상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 굳어지고 뇌가 굳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우리가 동맥경화 우리 영혼이 굳어져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심령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뭐가 늘어나요?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셨냐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되는 일이 없냐고, 이 쥐가 잘못해놓고서는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 탓을 합니까? 참 진짜 하나님 믿으러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 잘못된 생각, 그러면서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 흘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이게 다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영적인 동맥경화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혼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딱딱하게 굳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누구와 같은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애들 가난하게 지금 하늘이도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애들 살이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뽀송뽀송하고 그냥 부드럽고 그냥.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연한 마음으로, 살과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값없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정말 감격의 마음으로, 정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고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게 선교가 아니라, 진정한 선교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갚을 길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하지만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함께 베풀고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가?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갚을 길 없는, 정말 나 같은 이 죄인, 괴수 중에 정말 이 죄인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저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